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특별한 사역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축복을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있지만 한수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안수 많이 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수 많이 받는 것이 좀 꺼려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수를 내가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무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좋게 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정말 안수를 해드려야 한다면은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 손을 잡더니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꼭 안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편견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을 내가 하지 않았구나 돌아보게 됐죠. 그 후로 또 한 성도님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이 전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급한 성도를 보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이 사명 중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속지 않은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 강구하는 사명도 이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서 가요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는요, 목회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은 이 시대 목회자를 비롯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말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명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할 때에는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것인가 그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민수기 6장에 나온 이 축복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문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요, 축복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요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축복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문을 잘 기억해서요, 예배의 장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서로가, 또 가정에서는 부부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에서는 동료 서로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사업장에서는 고용된 직원들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이 된다,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수군하는 소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내게 손해가 되는 거죠. 직장과 사업장에 갈등의 소리가 많으면 서로에게 손해가 됩니다. 대신 축복의 소리가 넘쳐나면은 그 직장 생활이 참 행복하고 사업장은 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요, 이 밭의 주인 보아스가 아침에 일터에 나와서 이 일꾼들에게 축복의 말로 시작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룻기 2장 4절 말씀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일터에서 하는 축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꾼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가 교회 같아요, 그죠? 교회도 아닌 일터에서 지금 주고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축복의 말로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속한 이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가정을 세워보니까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흠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축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은 또 칭찬해도요, 내 자식을 보면 올라오는 뭔가가 있어서 축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축복한 대로 내 자식이 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에서든지 내가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야겠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저는 룻이란 여인을 어떻게 지키시고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녀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또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이민자,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민자로 산다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인구조사의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그 당시의 여자로서, 그것도 남편 잃은 과부로서, 그녀에게는요, 이 복이란 단어 자체가 매우 거리가 먼 참 그런 팔자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고백을 할 때, 이 말할 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요, 남편 때문에 만난 인연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한 선택입니다. 마땅한 권유고요. 그런데 룻이 그 마땅한 선택을 포기합니다. 남편과 이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유일한 동양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시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가장 핵심 계명을 지킨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했듯이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계명을 지킨 여인이 된 것이죠. 그녀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연히 도착한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듣고 보아스가 넉넉한 이삭을 줍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남편도 없다 하니까 주위의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 알고 보아스가 다른 일꾼들에게 이 여인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녀의 기업 물을 자가 직접 되어서 결혼까지 해서 룻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비춰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유명한 식당에 가보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곳에 왔다고 사진과 사인한 이름이 액자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음식을 맛보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줬기 때문이죠. 또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요 자신과 대통령이 함께 있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투샷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진 걸어둡니다. 왜? 나는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사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얼굴을 비춰준 사람이 큰 거죠.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얼굴이 비춰주면 힘이 된다 해도요 대통령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얼굴은 아무리 비춰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 해도요 스캔들이 나게 되면 식당 주인은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름을 먼저 숨깁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것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중에는요 사람이 그리워서 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있다면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 도움이 끊어지면 신앙심도 식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사람 얼굴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인다 하더라도 여호와 얼굴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까운 또 목사님 한 분은요 한 지역 교회에 담임으로 가시게 되어서 모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장로님이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 이 목사님이 사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의지하고 고마웠던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얼굴을 의지하는 일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을 두려워하던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부직갱이 의지했다가 그거 뚝 부러지고 나면 나도 넘어지게 되니까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항상 주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특히 시편 102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인생에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에 살이 뼈에 붙을 만큼 번민에 빠졌을 때에 밤에도요 잠이 오지 않아서 날을 셀 때가 여러 날이 됐을 때에 그때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주석을 보니까 이 시편 102편에요 다윗이 중병에 걸렸을 것이고 깊은 고독에 휩싸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항상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무슨 고독이 있겠습니까? 왕이 중병에 걸리면 최고의 의료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인간의 이 깊은 고독은 채울 길이 없고 아무리 최고 의료진이 되게 해도요 이 인간의 생명은 지켜줄 수 없음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렸던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베풀고 계실까요? 먼저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삶에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중병과 고독에 빠졌던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였다 했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때에 얼마나 삶이 절박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고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었고 낙심과 절망의 그늘이 나를 삼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02편 끝에는요 다윗의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은요 그의 중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에게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그저 받은 도움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치유의 광선으로 생명을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며 탄식하던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축복으로 마치는데 결국 하나님은요 자기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항상 안전하게 거주하고 굳게 설 수 있게 또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자신에게만 은혜 주시지 않고 어디까지 자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어요. 위태해 보여도 그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인데요.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직도 지켜주시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손의 자손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삶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자녀지만 세상에 나가서 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이 문득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이 자신의 남은 삶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안전히 또 그 거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이 감사함께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이제는 군대까지 갔어요. 이제 군대 가면은 신앙생활 참 잘 지키기가 그럴 텐데, 우리 김사나 분 같은 경우는 요즘 병장이 됐는데 더 열심히 교회를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후임병이 병장님 같이 교회 가시죠 해서 요즘 열심히 가고, 또 우리 교회 또 중고청부 수련회가 있다면 휴가를 맞춰서라도 그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오려고 할 만큼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또 예쁘게 보여요.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 훈련병 퇴소식을 하는 우리 박지수 군이 있는데, 우리 지수도요 참 군생활 가서 신앙생활 잘 지켜야 되는데 걱정이 되죠. 그런데 훈련소에 가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훈련병 생활 동안 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최전방에 지원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와서 최전방에 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요청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뜨거운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우리 잔명이 또 우리 효원이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영국으로 또 유학을 간 또 기범이가 또 어제 들었는데 거기 가서도 또 경제학 분야에 참 유명한 대회에서 또 1등을 해가지고 더 귀한 상금도 받게 됐고, 또 자기의 진로도 그렇게 찾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때서야 내게 복이 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축복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항상 기억해서 교회에서도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항상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